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그 후 3년간 그랬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당장에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이후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것은 자신이 철저하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도들에게 권위를 의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주도적으로 갔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는 것이죠. 이때 갔다는 것은 그전엔 핍박하려고 자주 다녔던 곳이지만 지금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는 3년 만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물게 되었다고 하고 19절에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고 합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한 3명 정도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주의 형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를 지금 만났고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18절과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사람들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21절에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이 수리아는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지역입니다. 길리기아는 그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곳으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제가 다녔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당시 세워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자로 알고 있었고 무서운 사람, 박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얼굴은 모르고 아마 악명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 그러면 모두 두려워하는 존재. 23절에 보니까 오히려 박해하던 자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핍박했는데 그 복음을 지금 전한다. 완전 180도 사람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놀랍게 여기는데 2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핍박자를 불러다가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역사. 이제는 바울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바울이 힘을 주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 있을 수 없는 대단한 변화가 있다는 것, 이걸 오늘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며칠간 만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 베드로를 만났는데 15일 동안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얘기한 것들은 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른 이후 방문한 곳은 어디입니까? 21절에 보면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이 수리아는 나중에 선교지의 중심이 되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서 팔레스틴 북쪽이고, 길리기 지방은 이렇게 터키 지역의 한 5시 방향의 끝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를 지금 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을 밝히며 유대 교회들의 소식을 전합니까? 유대 교회들의 소식은 22절에 있는 것인데요. 결국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 모든 지역에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합니다. 여러 지역의 교회들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교회들이 핍박자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 아주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23절과 24절의 이야기를 오늘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게 오늘 지금 편지로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간 것이 어떤 권위를 의지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베드로나 많은 사도들에게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보증받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좀 대등한 관계로, 동역자의 관계로 이 지역을 방문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자신이 지금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큰 변화가 뭐냐면 그 믿음을 전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안다는 것, 복음을 수용했다는 것,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다닌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박해하던 자가 믿음을 전한다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허락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렬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 교회들은 바로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초점은 이것인데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없어져서 기독교를 인정하고 나 혼자 예수 믿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곧바로 전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언제인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언제인지, 신앙생활 모르고 하던 때가 지나가고 알고 하던 때는 언제였는지, 이런 게 참 중요한데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제 우리의 태도는 전하는 자로 바뀌는 과정이 곧바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적으로 보면 초신자였죠. 초신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알게 되었을 때 흔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만나고 모시고 은밀하게 교제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가 있는가, 1년 동안 누구를 위해 마음에 품고 있는가, 이런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소극적이고 다른 것에는 매우 적극적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박해하던 자가 전하는 자가 되었다.
안 믿는 자가 믿는 자가 되었는데 믿는 자가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이 신앙생활에는 꼭 필요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은 인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헌신하고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출처를 제시하고 유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소개한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출처,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 살펴보는 말씀들은 뭐냐면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한 다음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전도하는 걸 보고 놀라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오늘 나는 과연 이렇게 전도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새해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안정을 넘어 헌신으로, 이 말은 내가 오늘 신앙적으로 안정을 찾았으면 복음 전파자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전도단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1년 동안 태신자를 작정할 수도 있고 뭔가 내 안에 복음 전하는 일을 번거롭고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에 마음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내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마치 마게도냐 환상처럼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저 요즘에 매우 힘듭니다. 저 요즘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갈 수 있을까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과 담대함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주변의 불신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 대화를 이끌 수 있는가,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말할 것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변의 일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우리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주변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정리하여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또한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누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구원받았던 간증을 통해 영혼을 전도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가 믿는 복음을 더욱 명확히 전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마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22절까지 계속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한 분명한 스토리를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성경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왜 예수 믿고 있고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그러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월달을 살면서 주님 내 안에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풍성하게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간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러면서 우리가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복음 안에서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매일 능력 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붙잡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 앞에서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간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지금 왜 예수님을 기쁨으로 믿고 있는지, 코로나 때도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왜 우리 안에 이런 신앙적인 열정과 의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설명하여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러한 좀 정리가 우리 안에 잘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올 2023년도에 많은 계획과 꿈이 있지만 안정을 넘어 헌신할 때 복음 전파자로 헌신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월달 방학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믿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은혜와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우리 심령에 뜨겁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을 살면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원에 가시는 분들, 약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김혜영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유동효 성도님을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밖에 연로하신 많은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지방에 또 해외에 흩어진 자녀들과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